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침례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에 보면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바티조, 바티서 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의 정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 닦는 선지자로 오셔서 그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의 침례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그와 같은 침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죄 없으신 구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갈 그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신도 들기를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난 선지자지만 예수님을 부각시키는데 하나의 소리로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부각시킨 귀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침례받은 기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길을 닦으러 온 선자였는데 그 가르침을 외면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침례 요한은 깨닫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에 유대나라 제사장이 될 나이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본문의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씀했고, 침례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즐겨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혈통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다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혈통이 이어지고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에 부모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가진 그러한 구주로서 죄 없이 성령으로 출생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극소수인 요셉과 마리아, 엘리사벳은 침례요한의 어머님인데 이분하고 동방박사들, 베들레헴 지역의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극소수만 알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 주셨다고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신분을 보면 그는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고 메시아의 사역 구주로서 오셨는데 메시아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으신 후에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에서 육신의 어머님이 되는 마리아와 선을 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애라고 표현합니다. 부모에게 여자애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님에게. 그러나 이것은 귀나이란 말인데 여자애란 말은 귀부인을 말할 때 경으로 쓰는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인간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님에게도 이렇게 귀나이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볼 때 마리아와 이미 구분된 사람으로서 일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구주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에게 여자로 표현한 것은 구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의 표현을 이렇게 이 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세상에 선생이 많습니다. 대학 총장님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그러나 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최고의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라 표현한 것은 아담이 선한 것을 먹고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은혜 아래 한 가족이 되면 우리는 혈통을 통해서 가족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으면 영년으로 한 형제가 됩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는데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은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로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땅에 지도자가 많은데 예수님을 최고의 지도자, 한 분 모델로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리보다 더 위대한 권위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침례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이 표현할 때 침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성도의 침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함께 또 알아봅시다.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한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체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전적인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은혜로서 구원받기 때문에 0.1%도 다른 것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필히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간접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을 펩티더라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침례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